저도 목사님과 함께 저번 주에 4대 중독 치유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제일 제가 은혜 받은 게 딱 한 단어입니다. 뭐에 은혜 받았냐? 본질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난 나름대로 복음 좀 알고 좀 그래도 이제 좀 깨달았다 싶어서 갔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도 몰랐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그날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지금도 이제 중독 치유를 두고 하는 뮤지컬 팀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본질보다는 드러난 형태의 우리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지 않았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독자를 보면은 그 본질보다는 얘는 이미 마약 중독자야 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판단한다는 겁니다. 얘 알코올 중독자야. 이미 술 먹는 거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결과를 다 판단해놓고 그거 가지고 그 프레임에 씌어서 모든 것을 다 정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면 사람 못 살립니다.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먼저 남을 살리기 전에 우리의 본질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드러난 형태가 좀 바뀌었다 해가지고 사람 달라진 거 아닙니다. 뭐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오고 수요일 꼬박꼬박 오고 금요일 꼬박꼬박 오고 해가지고 사람 달라진 거 아닙니다. 진짜 그 본질이 달라져야지,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본질이 바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니, 구원받으면은 좀 뭔가 될 것 같고 내 자녀 달라질 것 같고 내 인생 좀 달라질 것 같고 뭐 될 것 같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했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확신하노라.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너희 안에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고 달라진다? 그렇게 따지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통받고 핍박, 고난 그러다가 순교 했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 들었고 예수님 직접 받고 12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겪었고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구원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정확한 본질은 뭐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이 마음속에 빈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이제 공허함이라고 하는데 이걸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뭐 술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게임이든 왜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이 공허함은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모르지. 그러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알코올, 술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한 잔 먹어보니까 뭔가 채워지는 것 같네. 한 번 채워놓으니까 근데 안 채워진 것 같아. 또 채워놓고 계속 채워놓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전부 다 게임 만난 겁니다. 그거면 채워질 것 같아서. 그런데 안 채워지니까 결국에는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떠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게 본질 회복하는 겁니다. 뭐로 채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로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또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진짜 본질이 바뀌었다면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살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죽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조금 역지사지, 남 좀 생각해준다, 그래가지고 남 부탁 들어주다가 내 마음속에 쌓아두다 결국 폭발하고, 아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만의 또 기준 삼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나면 아니요 저 못하겠는데요. 결국에는 남 위하는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에는 남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는 안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깨달음을 많이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제일 많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합니까? 왜 1인 가구, 혼밥, 혼자서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만남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뭐 살아가면서 아니 난 정말 고양이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어, 나 빡친 적이 있어, 나 개 때문에 빡친 적이 있어 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럼 과연 상처받으라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깨닫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뭐 저도 이제 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다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도대체 뭐가 힘들까?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게 뭐가 도대체 힘들까? 근데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결국엔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힘든데 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다 힘든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 때문에 힘들고, 자녀는 또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직장 가면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전부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뭐 힘든 거 없습니까? 하니까 아휴 뭐 오늘 또 어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뭐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 한 달 전에 뭐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다시 뭐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겠다. 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겠다 보상해주겠다. 그럼 나중에 10시 40분에 시키면은 그 요청 사항에다 써달라 해가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은 뭐였냐? 이제 그걸 갖다 주면은 뭐 콜라 서비스 이런 거 주면은 나머지 가격은 칠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 배달 업체에서 가니까 그냥 달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사기치는구나.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증거를 줘야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 놓든지. 근데 한 달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 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그 사람들 뭐 그냥 알았어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어머니 그 정도 수준을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 만남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처로 남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은 만났다 칩시다.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상처 이런 거 안 받아. 나는 이제 상처 다 끝났어. 아니요 어머니, 그건 드러난 형태고 어머니가 지금 받아들이려는 드러난 형태일 뿐이고 본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까? 감사한 마음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진짜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 바뀐 사람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걸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그 뒤에 이제 본론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아시고 본질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히 바뀐 본질이 무엇이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냐? 구원받고 내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여정을 걸어갑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누구나 다 과거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과거 다 있습니다. 이게 발판되는 것이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또 이 안에서 누리고 올인하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문제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으로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되어지는구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구나. 이게 진짜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저번 주에 이제 뭐 말씀 안 들을 거니까 재용이 집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부모님 만나서 또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었는데 사람들 그 재용이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뭐 어머니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아예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시고 아버지는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면 이제 좀 자녀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다니다. 뭐 엄청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랑해요. 뭐 자기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번 주 주일날 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집회하는데 그거 가면 차량 뭐 그것도 한다. 엄청 막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 얘기하시고 재용이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시냐? 쟤는 저것만 고치면은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왜 정신 못 차리냐?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냐? 이게 이제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는 이렇게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새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드러난 형태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립니다. 그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지 진짜 본질인데 비본질 가지고 지금 모든 교회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와 이 나라의 저주와 재앙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영적인 걸 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재용이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질, 영혼의 상태가 사람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당연한 거다. 그럼 지금 재용이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지금 그 집안
개인, 가정 끊임없이 안 되어지는 일들, 문제, 사건 다 터집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한 주에 한 번씩은 경찰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안 되어지는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까? 제가 있는 이상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하신 생각대로, 계획대로 재용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다 해줬는데 결국 그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한계 만나가지고 저를 부른 겁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님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본질 바뀐 사람은 현장 가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과거 끝났지만은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가다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었을 때 정탐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아낙 자손이니까 너무 크고 거대하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이게 불가능하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 속에서 현실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뭐라고 말했냐? 정탐꾼 10명이 불신앙했을 때 갈렙은 딱 조용하게 만들고 모세 앞에 딱 가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곧 그 땅을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현장을 바라봤는데 10명은 그렇게 고백하고 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까? 갈렙이 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도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 선악과 먹은 거 실수한 게 아닙니다. 왜 먹을 수밖에 없었냐? 언약이 희미했습니다. 왜 정탐꾼 10명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언약이 희미한 겁니다. 갈렙은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었냐? 언약이 완전히 선명할 정도로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언약이 희미하면 현실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붙잡았던 언약이 무엇이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여정이 있습니다. 자, 갈렙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들었냐? 모세가 와가지고 출애굽하려고 왔었을 때 들었던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딱 와가지고 첫 번째로 들었던 말씀이 아마 창세기 3장 15절이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그 가나안 땅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거기 정복하러 가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이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보이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미래가 무엇입니까? 딱 가나안 땅 정복하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또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피제사 드리러 갔을 때 홍해도 갈라지고 또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언약만 얘기했을 뿐이지 중간에 계속해서 말씀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러면서 점점 선명해지는 미래, 가나안 땅 정복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갈렙은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꿈을 꿨을까? 성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꿈을 꿨을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헤브론도 정복할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깃발 꽂는 상상 매일 했던 겁니다. 아, 내가 가면은 원래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깃발 꽂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정복했다. 그 상상 맨날 했던 겁니다. 왜?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갈렙이 실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 옆에서 동력했습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불신앙 안 하고 뭐 했냐? 믿음 고백했습니다. 갈렙이 한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 옆에서 묵묵히 여호수아를 도와줬고, 여호수아가 우리 강단 2주 전에 그 한 사람, 아마도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었을 때도 갈렙은 뭐 했겠습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호수아고 제가 갈렙이었으면은 제가 얼마나 처음에 왔었을 때 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안 떠나가는지, 교회를 도망쳤다가 숨었다가 창세기 3장 나온 그대로 행동했다가 결국 목사님 앞에 딱 내려앉혀졌을 때, 아, 목사님, 교회는 내 감정, 내 기분 그런 거 상관없이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 교회는 네가 아픈데 내가 너를 안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아픈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병원 안 가겠냐? 내 기분 안 좋다고 병원 안 가겠냐? 어떻게 해서든 나으려고 병원 가지 않겠냐? 똑같다. 영적으로 병 있는 사람은 기분, 감정 상관없이 교회 가서 치료받는다, 치유받는다.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아, 그렇게 하나하나 깨닫고 또 언약 붙잡고 하다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했는데 그게 이미 3년 전입니다. 3년 전 9월 달에 붙잡은 말씀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 것을. 그런데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언약의 여정을, 흐름을 따라오다가 지금 딱 여호수아 14장에 뭐라고 말하냐?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셨고, 또 고백합니다. 11절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 있어서, 힘이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리다. 이게 언약의 흐름 따라갔던 전혀 현실 보이지 않는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렙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부어주시려는지 막 부어주십니다. 말씀 성취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5장을 보게 되시면은, 지금 이 14장 15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14장 15장이 누구의 땅이냐? 갈렙의 자손들, 유다 지파의 땅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컸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갈렙의 땅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14장 15장 무려 2장에 걸쳐서 땅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6장 17장이 누구의 땅의 분배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맞습니까? 이 두 지파의 분배입니다. 나머지 13장, 18장, 19장 요게 나머지 9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갈렙은 무려 2장이나 차지했습니다. 땅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믿음이 강하고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냐? 이 흐름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과거 끝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따라서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미션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희망, 소망 없어서 전혀 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면은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언약, 이 여정대로 딱 가면은 미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일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데리고 가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길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 길 걸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과거에 붙잡힐 때도 있고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봐야 됩니다. 바울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현실, 과거, 미래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동안 수많은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전부 다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겠어.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인데 도대체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죽음과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천국 가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죽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더 편하고 더 좋은데 현실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난, 핍박, 환난 상관없다. 내가 지금 그거 받아도 내가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면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늦어서,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좀 쉬고 싶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나 지금 붙잡은 그 언약이 곧 미래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지금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말씀 그대로 됩니다. 지금 달라 하는 거 미래 그대로 주십니다. 나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나 원고에는 없지만은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후대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왜? 저 후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으로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언약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7년, 27살 되던 그 해에 붙잡았던 그 언약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3년. 이미 그전에도 성취되었지만은 깨닫지 못했고 지금 3년째 되는 해,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다 하셨구나.
갈렙도 똑같은 고백이었던 겁니다. 광야 45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만 붙어만 있어도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1강, 2강, 3강입니다. 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우리 후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CVDIP 이것만큼은 붙잡고 가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제가 감히 이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서밋팀으로 헌신한다. 미션을 줘야 된다. 저는 이거 훈련시킬 것 같습니다. CVDIP 훈련시킬 것 같습니다. 왜? 이거 없으면은 현실 크게 보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저의 CVDIP가 뭐냐?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언약. 그러면서 내 미래가 뭐냐? 왜 과거에 나를 중독자로 그 체험을 왜 하게 하셨을까? 나중에 중독자 살리라고. 중독자 안 되도록 예방해라고. 그러면서 꿈꿉니다. 지역 아동센터, 4대 중독치유센터. 매일 생상합니다. 매일 상상하면은 그거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 먼저 치유받아서 딱 그 센터에서 중독자들 앞에서 나 이랬던 사람이다. 복음으로, 언약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너희들도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치유받는다. 그래서 매일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에서 이쯤 되면은 또 희미해졌을 것이다. 언약이. 다시금 붙잡아라. 말씀을 내 앞에 모셔라.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만큼 복음이면 다고 말씀이면 다가 맞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 앞세우지 않고 살아가면 무조건 현실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갈렙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되려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갈렙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갈렙이 어느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냐? 출애굽했을 때 아마 애굽 땅에서 이 말씀 들었을 때부터 이미 감동에 벅찼을 것입니다. 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것이 전부 다 발판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을 것이고 그걸 누리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또 언약 붙잡으면서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 속에서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얼마나 굳게 붙잡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왜? 여호수아의 실수로. 그런데 갈렙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아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땅 분배했을 때 갈렙은 오늘 말씀 그대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서밋타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 없으면은 언약 희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현실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현실에 무너진 적이 없었고 불신앙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여호수아 옆에서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서밋타임. 두 번째로 서밋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내 기준으로서 이번 주 이런 말씀이네.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로 썸이 그릇입니다. 갈렙은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리이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갈렙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두고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저도 다락방 안에서 많은 얘기를 듣지만은 목사 얘기 안 하는 렘넌트들 없습니다. 우리 목사는 이래, 우리 목사는 이래.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 대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면 파송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서 어느 목회자를 만나든 갈렙 같은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 목회자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펜션 가서 노는 거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복음 깨닫고 언약 붙잡고 남은 인생 미션대로 살아가는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남은 인생 내게 주실 산지가 무엇인지 내가 왜 지금도 살아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갈렙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렙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